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그를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방문하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들이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하리라 하니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노라. 장장한 사람을 내 손으로 모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10월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경영서 한 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분이 무기가 되는 시스템. 이거 대부분 군사학인데 그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경영학 책을 써내서 제가 낚였습니다. 도대체 이거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영을 비행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렇게 도착을 하려면 각 부분별로 세부 항목을 철저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경영을 해 나가려면 스타트업들 보시면 기사에 나오죠. 시작해서 이윤을 내다가 중간에 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접게 되고 또 하다가 이번엔 이윤이 안 남아서 또 접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침을 겪지 않으려면은 6가지 항목을 체계적으로 잘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6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조정석 한 번씩 보시잖아요. 조정석 보시면 뭐 하고 있습니까? 책 펴고 점검하고 있는 거 보셨죠? 손 놓고 있는 조종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민항기 탈 때 국내선을 타든 국제선을 타든 탈 때 그 조종 창문을 보면 이 조종석을 보면은 항상 책 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근데 비행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이제 두 사람 타는 비행기, 앞 사람은 조종사고 뒷 사람은 이제 앉아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뒤에 앉았어요. 근데 앞에 조종사가 이륙을 위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계속 중얼거려. 중얼. 아니, 뭐 하나 했더니 보니까 절차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책을 펼쳐놓고. 또 발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 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발로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륙 지점까지 가면서 책을 펼치고 또 밖을 보면서 중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세부 항목 절차를 외우는구나, 상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안전하게 내려오겠다. 저렇게 절차를 정확하게 외우고 또 숙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비행기 떴다가 잘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예상한 대로 안전하게 고난이 기동을 했습니다마는 비행을 했습니다마는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래야 된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수많은 점검해야 될 항목이 있는 것처럼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체크를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항목이 잘 조화가 돼야만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영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항목이 뭐냐면은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운영, 현금 흐름. 그래서 경비 운영, 현금 흐름. 앞에 거 잘해도 중간에 가서 이걸 못하면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항목을 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 요약본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봤고 이분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인데 성공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6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굉장히 조언을 열심히 잘하는 아주 그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도널드 밀러 제가 이쪽 분야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을 합니다. 나는 한번 복 받으면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고요. 분명히 주신 건 맞는데 그 한 번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면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고 그 축복하심을 발판으로 해서 더더욱 주님이 가까워지는 미래로 또 다른 축복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번 역사가 임하면 끝났다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해요. 그럼 안 됩니다.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람과의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자기도 죽게 될 처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기 어려운 순종에 순종을 했고 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지켜냈고 자기도 살 수 있었고 왕위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주변 패권국인 아람 왕 베나닷으로부터 거의 항복선언 받았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건 없는 항복을 했고 뭐든지 다 갖다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합 왕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말 듣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만나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따랐는데 말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정치와 외교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으로부터 온갖 상상하지 못했던 전리품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자기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어요. 잘한 줄 알았죠. 최고의 것을 뽑아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게 돼서 멸망으로 가다가 잠시 벗어났거든요. 벗어나서 이걸 강화를 시켜서 이제 멸망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잠깐 벗어났는데 그 한 번 됐다고
영혼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줄 알고, 한 번 됐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다시 멸망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관리입니다. 그것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하며 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사용입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점점 더 빛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복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절대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디자이너,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그래픽 디자이너? 아무튼 디자이너를 한 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디자인은 주로 뭐냐면은 교회 현수막 디자인이에요. 지금이야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전문 인력이 생겨서 뭐 온갖 현수막이 잘 나오지만 옛날 기억나세요? 굉장히 칙칙했잖아요. 굉장히 칙칙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칙칙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냐. 근데 그런 마땅한 회사도 없고 그런 디자이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원을 뽑아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래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그 디자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직원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직원 한 명 뽑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 전문 인력을 뽑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별 쓸 일이 없어요. 뭐 행사 몇 개가 되겠어요. 그 아웃소싱 하는 게 낫지. 근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고 어떤 교회든 요청을 하면 전부 다 무료로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이 한 분야만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파 가리지 않고 저도 분명히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과정을 미국 신학교하고 조인해서 만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았고 저도 야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있나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맙죠. 늘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참 감사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사역하실까.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상해져요. 무게추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욕이 있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옮겨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끔씩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느끼잖아요. 좀 달라지셨다. 좀 달라지셨다. 왜 저러실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나? 칭찬만 들어서 그러나? 옛날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무너졌어요. 인생 전체가 무너졌어요. 전체가 무너졌어요. 한번 쓰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게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은 관리고요. 축복은 사용이에요. 늘 소중하게 조심조심.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좀 맞춰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더 나은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같이 가자고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폭풍우가 휘몰아친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못마땅하시겠어요.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얘기할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그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전해져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보고 치라고 그랬다. 쳐라. 치겠습니까? 아니 난감한 겁니다. 이게 같이 잘 아는 사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치라고.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안 쳤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순종치 않았으니까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이게 될 거라고. 13장에도 사자 얘기가 한번 나왔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치라고 한 선지자를 떠나니까 곧바로 사자를 만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상하게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눈을 친 건지 전체를 친 건지 어쨌든 상하도록 쳤는데 얼굴을 가리우고 왕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 선지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당시 관습이 뭐냐면 왕이 지나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소리를 쳐서 왕한테 직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용납하는 그런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얘기합니다. 전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포로를 맞는 일을 우연히 맡게 됐는데 이 포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 포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 1달란트도 없고 목숨 내놓을 수도 없고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열왕기상 20장 40절 말씀에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선지자가 수건을 벗음에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아합 왕이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을 알았을까? 거기는 좀 그렇고 이 당시 선지자는 표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 표식을 하든지 손에 표식을 하든지 그래서 많은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아마 이마 표식을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설득이 있죠. 그때 이제 선지자로 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마자 그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예고가 찾아왔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심판과 죽음의 예고가 그대로 찾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 간의 순종과 불순종은 몇 가지를 잃고 얻고 그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순종과 불순종은 살아남과 무너짐의 결과로 직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살아남과 무너짐의 결과로 가요. 순종이 쌓여서 살아나게 되고 순종이 무너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축 한 축 무너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순종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상황에서 필요했던 순종이고, 그 다음 상황에서는 그 다음 상황의 순종이 필요해요. 여기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서지 못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단 순종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건 빨리 포기하고 차고 나갈 것은 빨리 차고 나가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을 죽였어요. 성벽 무너져서 2만 7천이 죽었어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하니까 10만이 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2만 7천이 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무도 같이 안 하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게 충격받은 것처럼만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분노가 섞였어요. 막 화내고 감히 나한테, 감히 나한테 또 근심하고 답답하고. 근데 안 돌아와요. 화는 냈지만 안 돌아와요. 근심하지만 안 돌아와요. 이미 그르쳤잖아요. 아합 왕 놔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래도 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담아야 돼, 다시.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자기가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되고, 그게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기가 감당할 몫까지 없어질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때 또 돌이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이제는 뭐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다면 근심스러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될 것이고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작은 건데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도널드 밀러는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상황 관리를 했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연구해 보고 설교할 수 있을 때 한번 설교를 해 볼게요. 몇 가지 키워드로 우리를 관리해야 될지. 예. 뭐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좀 그게 필요합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축복은 거기에 한번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축복은 관리입니다. 그것도 소중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축복은 사용입니다. 받은 축복을 가지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점점 더 빛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곧바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잘 됐다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더 잘됨에 그런 귀한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듣고 깨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는 복된 능력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